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온사키즈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사키즈 친구들 축복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축복해. 힘내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도전합시다. 언제나 기억하고 도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장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겠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겠죠. 나름 그것을 도전이라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너무 당연해서 그렇죠? 네. 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어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해야 돼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차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하기 전에 늘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참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덩달아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 잘하세요? 많이 맞으셨군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지만 제가 꽤나 싸움을 잘했답니다. 안 믿으시는데 이걸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나름 운동신경이 있어서 친구들과 뭔가 몸싸움을 벌이거나 시합을 벌이거나 씨름을 하면 잘 이겼어요. 그런데 그런 스포츠 경기 말고 그 외에 다른 싸움들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싸워봐야 언제나 손해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아무리 그것이 명분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우고 나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도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아멘. 고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대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언제 느끼냐면 혼자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져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보면 도와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해결해야 돼요. 때로는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기도하자 해서 기도해주면 옆에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가족이 기도해주니까 좋네. 그런데요, 기도 끝나면 다 들어가 자요. 물론 전에 참 힘이 생기는 농담을 우리 막내딸이 한번 해서 제가 가슴에 품고 있어요. 녹초가 되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려고 새벽 설교하려고 탁 앉아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와서 옆에서 그런 거 있죠. 왜 잘 안 돼요? 제가 머리가 막 꼬부라져가지고 잠은 오고 그래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갈 줄 알았더니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본문 하나 정해줄 거라고. 기가 찼지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도 설교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사역,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배우자도 때로는 자녀도 부모도 모르게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추상적으로 믿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 네가 싸우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 상대와 주님이 상대해 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군대가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목동인 다윗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골리앗은 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다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실 것인지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를 짧게 해드릴게요. 30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줄 아세요? 먼저 가신대요. 한번 크게 따라잡시다. 나보다 먼저 가신다. 오늘 아예 딱 정리합시다. 우리는 사실 매일 매 순간이 처음이에요. 예전에 해본 걸 알지라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패할까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처음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루를 처음 맞이하고 처음 맞이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왜 혹 이런 경험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옛날엔 저도 경험했고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을 했던 걸 기억나요. 요 상황 꿈에서 내가 봤는데. 이거 한번 해보신 분은 그냥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런 적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는 처음인데 주님이 먼저 지나가셨구나. 아멘. 혹시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결혼할 거 믿으세요? 뭐 그렇게 당연한 걸 묻느냐고. 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삶에 일하고 계세요. 희한하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 사람 만나면 필이 꽂히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 먼저 가셔가지고 작업을 다 해놨거든. (3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믿음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요, 싸움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정찰대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정찰대는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부대를 먼저 보내어서 다음 부대가 지나갈 그 길을 마련하고 제거할 거 있으면 제거하고 앞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아오는 최강의 특수부대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요, 감당하기 힘든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도 많아요. 숙제가 너무나도 버거운 문제처럼 팍팍팍팍 던져져요. 그러나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사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세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왕 고레스를 동원해서 무너진 성전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동원해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때로는요, 도대체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상대들도 나타나요. 저렇게 완악할까? 하지만 바로왕
또 오늘 읽으신 본문 2장 3장을 넘어가면 모세가 이 120세까지 사는 동안에도요, 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왕들이 있어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왕, 나라의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돈을 주고 양식을 먹고 물을 먹겠다고 그냥 보내달라고 평화의 말을 해도 이 사람 마음들이 도대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들이 분배받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중에 다 차지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말로 그를 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박을 보내시고, 때로는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때로는 그들의 철병과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속이 아파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환경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싸우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어릴 적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싸움이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하여튼 동네 전쟁이 많았어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연탄 제들을 담벼락을 쌓아놓고 저쪽 마을하고 연탄으로 서로 전쟁을 벌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쪽 마을에 꼭 비겁한 놈이 한 놈이 있었는데 연탄 안에다가 돌을 넣어서 던지는 놈이 있었습니다. 네. 연탄 맞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다 깨지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올 때 싸우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보니까 싸우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우리 편에 허풍 떠는 애들이 있어요. 다 덤벼! 가자, 내가 싸워줄게. 같이 갔다가 죽도록 맞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긴다예요. 내가 100대 빵으로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도전하세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도전했다가요, 3대0, 4대0, 5대0 자꾸 골을 먹어요. 심지어 자살골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괜히 시작했다.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선한 일이라면 끝까지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뒤집으실 수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시편 68편 24절입니다. 68편 24절. 우리 주님에게 의전차가 있어요. 의전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의회의 의장차가 1111입니다. 모두 1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국회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의전차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번호 기억하세요? 6824. 몇 번이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6824.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좀 이런 용어들이 통용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번 주에 6824 차봤다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온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스러운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시편 기자가 뭘 경험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차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암행어사 행차, 여러분 어릴 적 보신 적 있으시죠? 드라마의 99.9%가 못된 사또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듯 싶어도 나머지 0.1의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그 모든 싸움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행차하실 것입니다. 이미 행차하셨었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맡기며 나아가면
우리는 보다 자주 682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새 차 뽑으실 분이 있으면 682사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쟁이 솟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뭘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맡기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이 도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지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나름 감동에 딱 젖어 있는데 수용원사 센터에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딱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태우러 오겠대요. 옛날에는 그냥 사양했어요. 왜냐하면 조수석에 타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벌써 태우러 나왔대요. 차를 몰고 왔어요. 내려가서 탔는데요. 야, 참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안아주신다는 단어가 그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깨에 메고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포옹하고 안아주는 그런 안아줌이 아니라 내 백성을 어깨에 메고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한 주간 사역하고 또 주일 말씀 준비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이 안아준다는 말씀을 정리를 해놓고 탁 있는데 나를 캐리하러 온대요. 뒷좌석에 앉았어요. 조수석에는 제 큰딸이 앉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영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보통 그 센텀이나 이 반디 쪽으로 오려면 팔도시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팔도시장 힘듭니다. 도로도 좁고요. 더군다나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 아우성을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기 힘들어요. 근데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운전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니 운전 말고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기적인지요. 아니나 다를까 팔도시장 그 십자교차로에서 드디어 차가 잼이 됐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그 순간 정면에 키 큰 아저씨가 아이를 한 명 안고 가는 장면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나무젓가락 꼬쟁이에 오뎅을 큰 걸 하나 달고 아빠가 이렇게 안았으니까 본인은 뒤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은서와 저는 그 아이를 봤어요. 보는 순간요. 애 안녕. 그 아이가 어느 순간 걸어가다가 그 아버지도 그 비좁은 길을 우리 앞에서 이렇게 피해가며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우리 큰딸에게 은서에게 인사를 하자. 우리 은서가 어머 나한테 인사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과 저 아이를 본 장면이 말씀과 녹아져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안아준다라는 것은 어깨에 메고 간다는 뜻이에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을 느꼈어요. 뭔지 아세요? 차량 간격 네가 안 맞춰도 된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 간격 너가 안 맞춰도 너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대요. 네가 가슴 졸일 필요도 없고 그냥 너는 편안하게 쉬고만 있으면 알아서 내가 운전하겠다. 그게 안아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는 지금 차를 피해야 되고 또 사람도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오뎅 하나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아주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신발을 신고 있지만 내가 안 걸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안아주심이요, 안고 있는 동안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걷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목해도 우리 온사 식구들이 하고 있는 나름 믿음 안에서의 도전들도 평생 잊지 마세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 벌써 가슴속 깊이 뭔가 느끼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게 일이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는 그냥 놀이기구 타듯 이렇게 가다가 아빠 오뎅 하면 하나님은 오뎅 사주시는 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배고프면 가게에 들어가실 거고, 옷이 필요하면 옷가게에 들어가실 거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안아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안아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아빠가 키가 좀 컸었는데 그 아이가 직접 걸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눈에는 차량의 앞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시선은 뭐예요? 차 안에 있는 우리 은서하고도 눈이 마주치고 저하고도 손을 흔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멋진 구경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며 못 보던 것을 하나님의 안아주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겨가려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격할 수 없는 더 수준 높고 차원이 다른 광경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집까지 왔는데 내 신발에는 진흙이 묻지 않아요. 구정물이 묻지 않아요. 왜요? 아빠가 안고 왔으니까. 신명기 8장 4절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7장을 넘기시면 있습니다.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린 못된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끌어내셔서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기구를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하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들에게 그걸 하나 메고 가라고 했느냐? 그냥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들고 가도 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나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예비하셨음에도 하나도 보지 못할 자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시 앞장으로 한번 오십시오.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뭐하지 아니하고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고요? 거역하고요. 장막 중 집으로 돌아와서는 뭐하고요? 원망하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심으로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때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좋은 거 못 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 설교가 나오기까지 한 달여 동안 제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과 연결되어져요. 이번 주간에 우리 새로운 원사센터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보죠. 제 수첩에 매일의 다이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큰 문제는 제가 뒤편에다가 따로 기록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시는 걸 받아 적는 일들을 합니다. 뒷장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기도의 걸음을 내딛고 기도의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일을 벌이기보다, 다른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내가 기도라는 것을 먼저 행하고 기도라는 문을 여는 사역을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하나 적는데 5월 2일 날 수영의 센터 건물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듣는 순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다시 띄우시는구나. 다시 짐 싸서 출발하고 명령을 내리시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 딱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안에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형편이 없고 그런 재정도 없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또 어디로 가지 하는 것이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으로 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기도는 깊어지는데 막막함은 더 커지는 거 있죠. 5월 10일, 5월 11일 특별히 이틀간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침부터 나서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150명의 성도들이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곳을 주님이 분명히 먼저 가서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딱 갔어요. 보는 건물마다 진짜 그런 건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가격을 물었어요. 같이 가신 분들은 알아요. 딴에는 또 믿음을 갖는다고 더 도전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참 같이 다니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저분들이 믿음이 커요. 네. 점점 가면서 더 비싼 건물을 보기 시작해요. 맨 나중에 본 건물은 은행 건물인데 정말 옛날 건물이어서 층고도 높고 평수도 넓고 뒤에 숨겨져 있는 주차장과 정원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님들 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60억이에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기 자리로 가고 저는 다시 수영센터에 와서 앉았는데요. 주님이 안 싸워주시고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불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2시쯤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오후 한 5시까지 3시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을 본래 알기는 했지만 10여 년 동안 개인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또 모르는 새로운 또 전혀 처음 뵙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새로 만난 분도 더 이상한 분이에요. 대화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러세요 하더니 그럼 목사님 일어나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는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얼떨떨했겠어요.
그리고는 걸어가시다가 뭐 아는 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는 데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쑥 들어가시더니 이 여차여차하니 이런 건물을 보여주시오 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또 부동산 사장이 또 웃겨요. 부동산 사장이 우리 사정을 듣더니 뭐 자기가 훈수를 뜬 데래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건물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부흥을 하세요? 지금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름 옛날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러셨대요. 그래서 바로 나셔서 걸음을 걸어 한참을 가서 첫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얻은 건물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야, 여기에 뭔가 있구나. 보통 남의 집을 들여다보면 집주인이 있어도 좀 뭔가 이렇게 죄송스럽고 민망한데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하얗고 희끗희끗한 아주 인상 좋은 남자분 한 분이 일을 하다가 돌아서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영국에서 20년 이상 선교를 하시다가 부산에 오셔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셨다고. 들어올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가보니요, 예배실 따로 딱 준비가 돼 있고 이쪽은 사무실이 딱 돼 있고, 제가 또 우리 수영센터 하면서도 금요기도회 때 하준이나 이런 애들이 오면 애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죠? 은별이나 오고 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누울 데가 없어서 저런 매트 깔고 있어서 야, 이 온돌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온돌방이 기퉁이에 딱 마련되어 있어요. 네, 쓰는데 500원. 싱크대도 딱 구비가 되어 있고요. 딱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뭔가가 알맞게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에 든다고 듭석할 수 있나요? 몇 군데를 둘러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만난 그분이 가계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딱인 것 같으니까 가계약 합시다 하고는 가계약을 걸어보세요. 저는 지금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신들이 가계약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돈을 잃어도 좋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이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5월 11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웠어요. 오히려요. 기쁨보다도. 왜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단에 돈을 받아서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드러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머님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금방 해결됐다니까 오히려 더 기도해라. 더. 갑자기 두려운 거. 이 누군가 싶고 혹시 못 천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또 기도하면 있는데 5월 13일 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 맥도날드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를 충분히 나누니까 또 이 장소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긴 은혜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한 성도님이 그날 아침에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교사주일 뭐 이렇게 연관된다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선물을 탁 주는데요.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가 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수표를 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공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공을 세알릴 수가 없어요. 옆에 한글로 적혀 있어요. 감사하게도. 금 100억 원. 100억짜리 수표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는데 밑에 보니까 뒷면에 적힌 내용을 보증합니다 있더라고요. 아니 앞면에 적힌 걸 보증해야지 뒷면에 적힌 걸 왜 보증하지? 하고 뒤를 보니까 편지가 적혀 있어요. 편지 내용 읽어드릴게요. 발행인 누구누구, 받는이 담임 목사, 보증 내용 원사 건축원금. 목사님 사모님 제게 이런 금액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큰 것으로 준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첫마음으로 두 분께 존경과 사랑을 보증합니다. 두 분이 제게 천금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동에 막 젖으려고 하는데 옆에 인쇄된 글귀가 참 재밌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라.
알고 보니 흥행보증수표. 사실 제가 그 5월 10일 날짜에 붙여놓았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 종이 한 장에 웃고 울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그 글귀 하나가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최종 마지막 그분들한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찾아가서 정중히 물었어요.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도 돈의 힘을 믿고 우리 지식의 힘을 믿고 우리 능력을 믿고 까불다가 길바닥에 다 나앉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년 만에 재개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긴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에 사실은 제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난의 수레에 실려 옵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이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살고 계시다가 이분도 뜬금없이 그냥 제가 아는 지인이 저를 데리고 갑자기 오는 바람에 당혹스러우셨대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신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속에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수영센터에서 이제 새로 옮겨갈 센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시고요. 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전만 하시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꼭 맞는 영상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 영상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포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업 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여자는 엄마입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난 자기 아들을 저렇게 성인이 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mud. A bone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now. Hey, don't let the dog out.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죽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전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도전하고 살아갈 때 많은 걸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주님이 맹세하신 좋은 땅을 준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겠지만 이 땅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누리는 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도 사실은 주님이 안아주셔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